할렐루야. 예수 이름에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기적을 행하신, 오늘은 표적이라고 그랬는데 이 표적을 행하신 주님의 그 역사가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실 애주가들이 제일 좋아하는 본문이라고, 그렇게 조금 유치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진지하게 이 말씀을 받으시면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이런 기적이 요즘에 무슨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을 얻을 자가 되었으니 이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그거를 은혜 안에서 사는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오신 것을 설명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기쁨을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적 행하심을 지금 혼인잔치에서 이루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바로 이 혼인잔치로 시작하셨고, 처음으로 바로 이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셨을 때 혼인잔치로 시작하셨어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가 베풀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진정한 영적인 이 의미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바로 기쁨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바로 이 물이 맹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사건은 그냥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그 뜻이, 이제 기적이 아니고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표적으로 되어서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이것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적 행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 안에 뭐를 주시려고? 기쁨을 주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 지시로 오셨어요. 한마디로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오신 이유인데, 그러나 죽으시는 게 목적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죽어야 될 이유가 있죠. 그 죽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 그 향연을 바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언약적인 이 메시아의 삶을 바로 사셨는데,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여 주시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 정죄받은 인생을 갖다가 바로 자유케 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메시아됨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성취되어졌다라는, 그것은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없는 즐거움이에요. 우리 스스로 누릴 수 없는 향연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재미의 종말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음의 기쁨이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믿으니까 이제 재미있는 인생이 끝났구나. 아골골짝 민들레. 여러분, 그거 속는 거예요. 거짓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은요, 중독과 집착으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예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은요, 허무함과 공허함을 주게 되어져.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왜 우리 사회에 이렇게 중독이 넘쳐나느냐? 바로 예수 없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에 쥐어 있기 때문이고, 이렇게 여러분 이 사회가 미친 듯이 쾌락에 빠져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예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가능하다고 믿고 그걸 추구하고 살기 때문에 이 미친 세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예요? 잔치를 준비해 주신 구원자입니다. 바로 기쁨의 향연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믿음으로 함께 모이는 그 교회는요, 바로 그 기쁨을 누리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장송곡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의 찬양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축제의 예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그 잔치를 누리는 바로 그것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저는 목회할 때 정말 많이 봅니다.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얼굴을 보면 진짜 고난주간이에요. 얼굴들을 보면. 근데 예배 끝나고 가는 모습을 보면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가니까 이날은 주의 날이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할렐루야. 이 생명, 소망, 그것이 막 충만해 가지고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기쁨, 그 즐거움, 하나님이 주신 그 잔치를 갖다가 여러분 채움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은 기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찾아오는 통로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기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되찾아오는 통로가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영적으로 예수님이 시작하신 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예수님이 바로 시작하신 잔치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계속 되어진다라는. 예수님이 왜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느냐? 더 큰 잔치가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이제 그날의 그 잔치에 참여하였어요. 누려진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향연을 바로 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 안에 이 잔치는 계속 되어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제 마음속에 쏙 다가왔어요. 그 미국 교회 한 목사님이 이제 한 성도를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장례식을 치르는 성도가 바로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참 그 음식을 드실 때 메인 디쉬를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포크를 가지고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시죠? 포크. 이 말이 뭐예요? 더 맛있고 달달한 것이 올 겁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서 그 성도가 유언을 했대요. 목사님, 제 장례식 때에 제 오른손에 이 포크를 쥐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장례식 잘 알잖아요. 한국은 하루에 장례식이 끝나지만은, 여러분 이 미국의 장례식을 보면 관뚜껑을 열어놓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게 하잖아요. 그때 그 돌아가신 분의 오른손에 포크가 이렇게 쥐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 사람은 왜 이 포크를 그렇게 쥐고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때 목사님께서 그분의 이 이야기를 전해준 거예요. 설교 중에 바로 파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파티가, 그 잔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알려주라고 하는 것을 설교를 하셨다라는, 이게 잔치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잔치는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이 잔치, 그걸 누리기 위해서, 그 즐거움 주시기 위해서,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이, 예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자, 예수님이 주신 이 기적,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주님을 믿고 찾는 자에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의 혼인잔치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우리 한국은 하루에 결혼식하고 그렇게 끝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연애 결혼이 없어. 서로 부모가 중매해주면 만났을 때 그때 이렇게 청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이 남자들이 살 집을 구해요. 구하고 난 다음에 이 청혼한 그 아내를 이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올 때 이 결혼식은요,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3일도 되어지고 보통은 1주간이 이 잔치가 열어지니까 이 잔치는 공동체적인 잔치였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큰 셀러브레이션, 축제가 열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바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3절 말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하니, 여기서 떨어진다라는 것을 헬라어로 보니까 히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이 포도주가 점점 사라지고 줄어드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닥이 보이는 것을 히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항아리를 보니까요, 완전히 포도주가 바닥이 난 거예요. 그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잔치에서 흥을 돋기 위해서는 포도주가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경건한 바로 랍비들조차도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할 정도로 잔치에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가장 큰 위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음식이 떨어졌다는 게 보다도 공동체적인 잔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거기 잔치에 온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바닥이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을 준비할 때 그냥 결혼합니까? 철저하게 준비하죠. 뭔가 부족한 것이 없나 철저하게 이 결혼식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현실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설마가 사람 잡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이 있으면 나는 이제 괜찮겠지. 바로 내가 이 정도로 보험 들어놨으면은 괜찮을 거야. 이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괜찮을 거야. 내가 이 아이들 이 정도로 키웠으면은 이제는 괜찮을 거야.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포도주가 바닥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정말로 친구에게 갑자기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렇게 모아둔 돈 사라지는 경우가 있고요. 내가 이 건강만큼 자신은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병이 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착하고 착했던 자녀들이 속색이기도 하고, 저 사람은 나하고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했던 그 친구와 이 관계가 금이 가는 그런 포도주가 바닥이 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누구도요, 인생 그냥 사는, 대충 사는 사람 없어요.
다 준비하고요, 철저히 그것을 갖다가 노력을 해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내 능력으로 어쩔 수 없는 그 포도주가 떨어지는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그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포도주가 떨어진다라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마리아처럼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랬어요. 그는 육신의 어머니였지만은, 예수님의 어머니였지만은, 바로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갔어요. 왜일까요? 마리아에게는 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여러분, 주님 바로 앞에 나오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풀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지금 마리아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어떠하든지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가져가면 주님이 해결해 줄 수 있어. 주님께서 이거를 문제를 풀어줄 수 있어. 주님만이 길이야. 이 믿음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반드시 그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리아의 그 기대와 달리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냉담하기까지 합니다. 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그 메시아 됨, 십자가 지시는 그때가 지금 그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지금 얘기하는, 한마디로 예수님이 지금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단칼에 지금 마리아의 부탁을 지금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도 얼마나 민망합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얼마나 창피해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아요. 마리아는 그래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주제 말씀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 보이세요? 여러분, 보이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못 먹는 감 한번 찔러나 보자, 그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주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면 뭐 그래도 괜찮고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지금 마리아의 이 태도는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길이 있어. 예수님에게 해답이 있어. 예수님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믿음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길 중에 한 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더 웨이예요. 오직 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만 더 웨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삶의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해답을 찾는데 내 안에요, 해답이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내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불러주세요. 모세야, 정말 이 구원해내라, 내 백성 구원해내라. 그때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 입이 뻣뻣해요. 나 입이 둔해요. 나 말 잘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게 지금 모세 안에 두려움이 있고요, 지금 모세 안에 절망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절망감에
두려움의 뿌리가 뭐냐? 자기 자신을 묵상하니까 그의 절망과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모세는요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이에요. 나는 이래서 그래요. 자기만을 계속 묵상하더라는 거예요. 나라는 함정에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고 절망감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서 4장 11절 크게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모세야, 너 자꾸 너를 묵상하지 마. 너를 찾지 마. 나를 찾아야 돼. 나를 지금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 가운데 바로 너를 채우지 말고 나를 채워라. 그래야 너희 안에 소망이 있어. 너희 안에 기쁨이 있어. 그랬어요. 회복되어지고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가 믿음의 수준입니다. 내가 믿는 그 주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면은요 자꾸 고난이 더 커 보여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고난보다도 하나님이 더 커 보여요.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고난이 더 커 보여요. 근데 내 안에 이 믿음이 있으면은요 고난 위에 계신 하나님이 더 커 보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유능한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에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유능한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유능한 사람이야, 그건 뭐를 의미합니까? 어떤 지식이 있는데 남보다도 지식이 더 탁월한 거예요. 자기 어떤 몸이 힘이 있는데 다른 사람보다 어떤 힘이 더 있는 거예요. 어떤 있음에서 더 잘하는 거를 유능이라고 그래요. 근데 전능은요 그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있게 만드는 거예요. 불가능한데 가능케 만드는 게 전능이에요. 여러분, 0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100을 만드는 게 전능이에요. 지금 모세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야, 나는 유능한 게 아니야. 너에 있어서 실력 그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지 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여러분, 저는요 이 마술을 볼 때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마술 아시죠? 저는 제가 그래서 유튜브로 그거를 갖다 좀 한번 해보려고는 안 되더라. 거기 보면 손수건을 속에서 뭐 장미꽃을 만들고요, 거기서 비둘기가 나오고 막 그래요.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볼 때 사람들이 와 놀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게 바뀐 것이 아니라 속임수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저게 진짜로 바뀔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없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깜짝 놀라면서 언제 바꿨지? 언제 저거를 갖다가 바꿨지? 바꿀 기회가 없는데 참 빨리도 바꾼다. 여러분, 사기치는 것도요 유능해야 사기치는 거예요. 아무나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가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유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가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바로 이 손수건을 장미꽃을 만들고 장미꽃을 비둘기로 진짜 만들 수 있다면 저는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을 거예요. 그거는요 다른 물로 포도주를 여러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물질 분자가 엄연히 다른데 어떻게 H2O에서 C2H5OH 외우기가 저도 참 힘든데 이 형질이요 이게 어떻게 바뀔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딱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전능하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해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지 뭐 사업의 문제든지, 여러분 그거 우리의 유능함 믿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이것 재고 저것 재는지 몰라요. 그랬는지 몰라요.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가면 문제 해결될까? 이 문제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 내가 내오는 부끄러워서 하나님 나 괜찮아요 그렇게 뭔가가요 가며 쓰고 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의 차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바닥이 났어요. 다 죽게 됐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예의 차리게 보이세요. 하나님 나 다 죽게 되어져 있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 비즈니스 지금 다 망하게 됐어요.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내 병 주님이 고쳐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도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전능성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게 10년이 되든 상관없어요. 1년이 되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그 떨어진 항아리에 채워줄 줄, 포도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포도주 떨어졌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정지하지 말아요.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셨어요.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바닥 날 때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 여러분 이거를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전능하신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기적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대로,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보세요.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시든지 그대로 해라.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근데 뉘앙스가 뭐예요? 뉘앙스가 여기에 들리는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가 있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은요 우리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지에 따라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소리가 들리고요, 영적으로 또 마귀의 소리가 들리고 우리 내면의 소리가 들려요. 그때 우리의 귀를 누구에게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거기에 있어서 삶이 달라집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귀를 누구에게 내어주느냐, 거기에 승부가 있다라는. 저는 여러분의 귀가 세상 소리가 말고, 여러분 어둠의 소리 말고, 악한 사단의 소리 말고, 내면의 그 소리 말고요,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의 소리에 여러분의 귀를 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6절 7절 말씀,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지 어디까지 채우니? 아기까지 채우니. 여러분 이 항아리 어떤 항아리랍니까? 정결 예식을 따라, 지금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예요. 물 두세 통 담을 수 있는 항아리였어요.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채우되 어디까지 채우라고 그러느냐? 아귀까지. 그 채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인들이 몇 명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 물 여러분 그냥 채우는데 성향 따라 채울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 채우려고 하다가 많은 사람이 채우려고 신용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래 여러분, 이거 수돗물 트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가나가 어디에 있냐면, 가나 지역은 고산지대예요. 그 마을은 저지대에 있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 집에 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공동 우물물을 퍼서 그렇게 삶을 살았던 그때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거기에 지금 항아리가 어느 정도로 클까? 학자들이 한 30갤론 들어가는 그런 항아리가 될 것이다. 그게요 30리터 되든 80리터 되든 120리터가 될지라도 여러분, 그 물을 갖다가 저지대에서 그 물동이를 지고 와가지고 그 항아리 안에 그 물을 붓는다라는 거, 그것도 아기까지 채운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아기까지 채워라, 끝까지 채워라, 이 말이 뭡니까? 끝까지 순종해라. 이거 순종하기 힘들어요. 문제가 뭐냐면 물이 떨어진 게 아니고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너 지금 포도주가 있는 곳에 가가지고 이 포도주를 가지고 사서 오든지 그걸 가지고 오라고 했으면 이 하인들이 순종하기 쉬웠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요 지금 물을 떠와서 그 아기까지 채우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물도 아니에요.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이에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다녀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이 집에 들어오면은 거기 손 씻을 물, 발 씻을 물을 늘 준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그 집에 왔을 때에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제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때 쓰여지는 정결 예식, 이 거룩함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이 항아리의 물이에요. 찝찝하잖아요. 손 닦는 물, 발 닦는 물. 여러분, 그거를 갖다가 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퍼서 갖다 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여러분 그게 순종하기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기적을 여러분 경험하는 사람들은 내 상식을 뛰어넘어서,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기쁨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똑똑한 믿음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똑똑한 믿음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요. 8절 9절 말씀 보세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어떤 잔치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술 내놓죠. 그 술 취하면은 적당한 술 내줘도요 이게 술인지 뭔지 모르니까. 근데 여길 보니까요 그 하인들이 연회장에 갖다 주는 이 물을 보니까 어떤 물이었어요? 어떤 포도주였어요? 지금까지 맛보지 않았던 그 물이었어요. 정말 최고의 포도주였어요. 근데 이 연회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디에서 갖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랐어요. 누구만 알았어요?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사람만 알았어요.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 신랑을 불렀는데 여러분 10절에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주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지금까지 맛보지 못하는 이 포도주 어디에서 나왔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모르는데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은 어떻게 알았더라? 알았더라는 거예요.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열매는 여러분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순종해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만 누려보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그것을 말씀을 내가 수백 번 읽는다 할지라도 그냥 이해하고 연구하고 뭐 내가 그렇게 노력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먹어본 사람만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기쁨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진 사람이 누려지는 이 기쁨을 따라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어떤 부분이 힘들었을까요? 물도라는 게 힘들었을까요? 아구까지 채우라는 게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물을 포도주인 척 갖다 주는 게 힘들었을까요? 저는 다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서 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 게 정말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을까? 그거예요.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까? 저는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꿨을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분명히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끝까지 순종에 따라줬을 때 포도주가 되어졌는데, 이 기적은 여러분 한 가지는 확실해요. 하나님은 기적의 협력자와 함께 이 기적을 이루신다라. 물도온 하인들, 하나님은 오늘날 이 기적을 하나님 홀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과 같은 일을 함께, 이 창조하는 일을 함께하는 자를 통하여서, 협력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 협력자를 찾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2차 세계전이 끝나고요,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라고 하는 마을 한 마을에 주민들의 회의가 일어났어요. 그 회의가 왜 개최되냐면 그 마을에 중앙에 한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폭격에 맞아가지고 그 교회에 있는 그 예수님의 동상 중에 두 팔이 잘려나간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양팔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이요 회의를 연 거예요. 이 양팔 없는 이 예수님의 동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팔을 만들어 드릴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때 거기에 여러 가지 이 어떤 갑상 토론을 하면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이런 손을 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우리 예수님의 상을 그냥 팔이 망가진 채로 그렇게 놔둡시다. 그 대신에 그 밑에 이런 말을 붙여놓읍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두 팔을 필요로 하십니다.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두 팔을 필요로 하신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는 손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손으로 그분이 하신 일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발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발로 사람들을 그분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목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소리로 그분이 죽으신 이유를 말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손발이 묶여 있다라는 거. 하나님은 지금 믿음의 협력자를 찾고 있어요. 기적의 협력자를 찾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쁘게 그 일을 할 그 협력자를 지금 찾고 있다라는 거. 예수님의 그 손으로, 예수님의 발로, 예수님의 그 목소리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에 동참할 그 믿음의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라는 거.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지금 필요합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분들이 다 하나님의 기적의 협력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입이 되세요. 하나님의 손이 되세요. 하나님의 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위기 속에 주님의 기적은 기적 위에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 놀라운 기쁨을 주신다라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 시작할 때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세메니온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 알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그 기적에 끝나는 것을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가리키는 그 목적,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그곳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이 사건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경험을 했어요. 그 포도주를 다 마셨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놀랍도다 했지만은 여러분, 누구만 믿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만 믿었다라는 거예요. 뭘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배를 드려도요 똑같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러도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게 하시려고 물을 편하여 바로 포도주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기적 위에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세상은 그 기적에 취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 목적은 기적 위에 계신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바로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그걸 얘기합니다. 바로 그는 에고의 힘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시다. 여러분,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놀라운 것은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적과 같은 일에 동참을 해서 이런 협력자들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요 누구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져야 돼요. 여기에 마리아가 어디 있어요? 물도원 하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기적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망가지게 계세요? 포도주처럼 다 바닥나셨어요? 여러분, 빈들에도 거기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정말 세상에서 여러분 경험할 수 없는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이 기적의 협력자로 살아가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